데살로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증가할 수 있도록 복음에는 하나님 의다, 복음의 의를 하나님도 할 수 있도록 여섯 번째 아버지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nim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예수를 알고 순종한다는 게, 육신에게 이겨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안다는 거죠.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제 몸도 그렇게 하지만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환경에 지배받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았을 때는 예수를 믿고 하는 게 참 되죠. 그런데 내 환경 때 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나온다는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 하는 걸 많은 시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항상 살고 먹고 뛰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항상 보고 느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새벽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부쩍 힘든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도 못해서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 가지로 많듯이 그 생각을 보면 첫째가 육체예요. 육체가 힘들어서 못해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요즘도 제가 몸이 자꾸 계속 새벽에 깨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잘못하면 늦을 뻔했습니다. 새벽 3시가 좀 돼서 일어났는데 피곤하니까 좀 누웠다가 4시 반이 넘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뛰어왔죠.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새벽 예배가 끝났죠. 한쯤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왜냐면 4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도 문이 납니다. 이 육신이 참으로 힘들고 눈이 떠도 못 일어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아는 거, 그만큼 신앙생활 합니다. 제가 어려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6.25 전쟁을 겪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몸에 한 다리가 다쳐도 묶고 뛰어야 된다는 거에서 적이 오니까 안 오면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더 편한 전쟁도 없고 총알도 안 날라오는데 이 새벽을 참으로 못 나오는 거다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많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 친구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지금으로 5시쯤 넘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학교 갈 준비하는가 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신앙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편해서 기뻐할 수 있을 때, 내가 상도 편한 기도를 할 수 있을 때,
내가 항상 검사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아니요. 이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도 주님이 내게 깨닫게 해준 그 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내가 없지만 비록 영혼을 줄 수 있어서 감사.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 그 말씀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감사. 그래서 이게 항상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성명분에서 성명분에서 뜰에서 모은 사람이 많다 했어요. 성소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봐도 그것이 확실하게 진실함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그것이 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성령을 받고 해도 뜰 안에 머무는 자예요. 말씀이 거하지 않았다 하면 뜰 안에서 헤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방언을 하고 충만한다고 해도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실 건데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성령이라고 하는데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왜? 성령을 받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말하니까 낫고 좋은데 예수께서 너를 내가 성령으로 인쳐서 내 거라고 했는데 왜 그걸 못 믿고 갈까요? 그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교회는 나왔는데 안 하면 안 되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아니라는 신앙생활 하죠. 말뿐인 신앙생활. 이번에도 제가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옛날에 집회 갔을 때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요. 목사님 어깨 뚫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자가 모든 것이 편해서 이렇게 와서 집회하고 말씀 전하고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자기보다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믿겠습니까? 내가 당신보다 힘들다는 걸. 아무 소리 못하길래 병원에 데려가서 제 전신을 찍었어요. 엑스를 찍어서 보여주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나보다 멀쩡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의사가 설명하는데 나보다 멀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만큼 무엇에 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할 때 무엇에 얽매여 있냐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도 생각이 다른 데 빠져 있으면 그 선생님의 강의가 그 선생님의 그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왔을 뿐이지 그 마음에는 딴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도 그래요.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일주일 동안은 세상말로 그냥 일해서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는데 그들에게 참으로 위로를 해줘야지 하면서 제가 현재 위로하는 설교를 해야 된다. 아니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일주일 동안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죄 있으면 회개한다는 거죠. 그것이 영혼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붙들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위로를 합시고 세상 사람에게 위로하듯이 그래서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많으면 되는 줄 아는
죽정이를 아무리 쌀 가마니를 가지고 있어 쌀 겨가 아무리 수없는 가마니를 만들어 있어도 그것이 사람을 배불리게 할 수 없어요. 왜요? 쌀만 그를 배불리게 할 수 있고 겨는 따뜻하게 할 수 있어도 육신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쌀겨와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를 하는 것이 쌀겨와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쌀겨를 많이 찍은 거 보니까 쌀 참 많이 나왔겠네. 그렇죠? 예를 들어 100가마니를 찍으면 그냥 한 80가마 나왔다 치자고요. 겨가 빠져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무게를 달아보면 쌀이 더 나가지 겨가 더 나가진 않아요. 우리가 왜 그걸 하냐 하면 저는 제가 사는 데가 평양지대라 평양이 아니고 호남 평양지대더라. 근데 항상 할 때 우리는 농업이라는 거기에다가 쌀을 거기서 경매하면 거기다 정해놓기도 하고 또 정미소에 가서 먹을 것을 찌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겨를 갖다가 집에서 집에서 밥을 할 때 뭘 할 때 아궁이에 넣고 풍물불로 해서 때우고 댑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참 오래 가거든요. 그 견고한 성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화로불로 겨를 뗐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나무새 같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죠? 아니요. 견고하게 써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단단합니다. 불로 타도. 그만큼 우리가 육신의 것도 그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고 죽정이도 그렇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안다고 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육신의 것이 견고하면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신앙의 역사가 들어갈 수 없다고요. 왜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견고한 결을 가지고 결계를 치고 있고 주님이 들어올 수 없도록 죄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불신한 죄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상태라도 주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참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가는 그 믿음을 표현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죠. 저희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일을 요즘은 갈수록 안 하죠. 못 하죠. 왜? 세상 것이 누렸고 피곤하니까 편하니까. 그러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언제 세상에 오셔서 죄를 진 적이 있냐 이 말이죠. 없어요. 그에게도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니까 죽더라 이 말이죠. 그 죄를 전가시키니까 죽더라 이 말이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비록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 땅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지만, 은혜를 베푸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셨지만, 그에게 죄를 전가하니까 없는 것 없이 저주의 십자가를 매더라 이 말이죠. 저주의 십자가를 메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처참하게 죽어가더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근데 그들이 두려워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두려워해서 다른 것은 다 자기 들고 하지만 그 말이 두려워서 군병을 가지고 지킵니다. 군병을 가지고 지키는데 그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3일 될 때 돌문이 열리고 그분이 부활한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걸 보고 와서 대제사장들이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 보니까 아니라 너희들이 좋을 때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 갖다 해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세상에 돈을 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고 그 부활한 모습을 봤을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에 빠져서 그걸 부인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모습이 500명이나 봤는데 500여 명들이 봤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다 도망갔어요. 승천하고는. 왜요? 죽을까봐. 그러나 120문도가 전심으로 기도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경건한 사람이 듣고 어찌할 것 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어찌 알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자인데 말씀을 듣고도 안 만들어지고 있다.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이제는 내 몸이 참 잘 되어서 움직여서 편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 사람은 종교인이요.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런 신앙생활은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면 항상 누워서 평상시에도 그렇게 누워 있었으니까 그냥 버떡버떡 일어나서 하는 것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말씀의 신앙생활 여러분에게 성막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성막문이 성막문, 성소문, 그 다음에 지성소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문 중에 제일 큰 것이 여기요. 여기 성소문, 성막문, 그 다음에 성소문, 그 다음에 지성소문. 그러면 사랑 중 하나 이거죠. 그런데 이 성막문의 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뜰이 300규빗이라는 거죠. 정선의 직사각형으로. 근데 이 규빗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6장 15절에 나와요. 잣나무로 너희가 지되 길을 300규빗이요. 광이 길이가 300규빗이요. 높이가 50규빗이요. 이게 500규빗이 나온다는 말이죠. 나와서 16절에 뭐라고 하냐. 창을 내대. 상중하 옆으로를 지니라고 해서 옆으로. 우리가 상중하면 제일 위에, 아래, 중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중하를. 그런데 분명히 옆으로 하라고 분명히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방주, 즉 노아의 방주의 제도예요. 방주의 노아의 방주의 첫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뜰의 기초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물로 신발할 때 겨우 8명이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방주를 막는 목적이 상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할 때 왜 노아 가정 8명을 하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방주를 100년 동안 채워놓고 500세부터 시작해서 600세까지 100년 동안 채워놓고 거기에 8명만 들어갈 수밖에 없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 나갈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자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사람이 전체가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인류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요한일서 2장 1절로 4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세상의 길을 왜 그들이 믿는 사람이 10%도 안 될까요? 그러면
90%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에 이들이 예수님은 실패당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왜? 세상이 볼 때 90%가 아니고 10%밖에 안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은혜로 주시고 은혜와 지혜로 오셔서 나를 알고 천국은 침노하라 했어요. 침노. 응? 침노하라. 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천국을 사모하고 그를 위해서 뛰어야 이 말이죠.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리적 구원을 시켜서 말하면 예수 믿고 죽음 무조건 천국이래. 그분이 주를 위해서 침노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는 모든 것을 주님처럼 내려놓고 움직인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10% 속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항상 가끔 쓰죠. 저희가 인류에 믿는 사람이 600억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65억이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65억이라고 하면 거기서 성령 보고 쭉 하는 사람은 6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10%씩 내가지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6억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성령 받고 진실하게 지뢰 아래 가서 순종하는 1%도 안 된다 이 말이죠. 10%가 된다고 하면 6천인데 1% 아니 2, 3%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가 아니라. 그럼 5%만 잡으면 3,000명이라는 소리죠. 그 정도밖에 그 안에서 그렇게 순종해 갈 자가 주님이 공인기름할 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오는 길을 기다리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도 없고 예수님 이후부터 그 주의 사함 받아서 14만 4천이 되는 거지 보세요. 그 수많은 그들이 있었지만 집화당 12,000명이요. 집화당 12,000명.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넘었는데 12,000명밖에 안 났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단지파는 없어졌어. 거기에 14만 섭전에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르벤 지파라고 해서 르벤 지파가 아니고 므낫세 반지파로 거기 들어가요. 요셉이가 그래서 담을 넘었죠, 축복을. 그래서 그 삼촌의 것을 뺏어서 자식이 므낫셋이 12,000명이 돼요. 그래서 오롯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면서 그 중에서 참으로 많은 것은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받아서 야곱이 24,000명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그 충만한 그 길을 걸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숫자가 아니고 신실한 유대지파의 야곱을 통해서 난 12자식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그들이 1년에 한 명씩만 났다고 해도 2,000명이면 2,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만 중에서 12,000명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주님이 오는 게 진행적인데 한 집에 4명씩만 있어도 2,000년이면 2,000명이면 몇 시간인가 보세요. 내가 믿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만큼 신앙생활이 엄밀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너희를 택했지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쉬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한다고 할 때 과연 내가 얼마만큼 예수를 알고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것은 잘 알려고 하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알려고 안 해. 믿었으니까 교회 가서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있으면 되지. 뭐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냐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소리 들어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능력이 있어서 기도만 해주면 빠딱빠딱 났는데 왜 못 났냐고. 그때는 너는 어땠냐 이 말이지. 자기는 생각 안 해. 너는 어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기는 환경에 맞게 있어도 되고 너는 말이야.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이 부족한 자를 쓰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사모에서 혼자들에게는 제가 저도 인정하니까 옛날보다는 많이 내가 좀 편하겠구나 하는 걸 아니까 쓸까 하는 의심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 앞에 기도하면서 이기죠.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내려놓고 사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옛날에 전도할 때 그랬다고 했죠. 전도할 때 그때도 목디스크리스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젊은 청년이었죠. 20대 때.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면 다리를 잡아요. 못 걸어가게. 그러면 지금은 이게 이제 바닥이 공고리가 되지만 저희 교회는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던져요 몸을. 그러면 그리고 앞에 두 손이 있으니까 기어갑니다. 저 교회 주보 있는 데까지. 그럼 주보 딱 잡으면 다리가 풀린 걸 경험해다는 거죠. 거기까지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갔겠어요? 여러분 상관계 먹이게요. 그 나무 있는데 길을 걸을 때 옷이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나이 된 사람은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실에 나무로 돼가지고 촛불에 그렇게 빛을 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무 그걸 기억해요. 앞에 두 손을 가지고. 그런데 딱 주보를 짓고 일어서는 순간, 주보를 짓는 순간 일어선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전도를 해봤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 몸이 힘들어도 여기 나오는 걸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때 생각하는 거죠. 야, 지금보다 나이가 한 점 젊었을 때도 움직였느니라. 그게 나이 먹어서 이제 힘없다고 질래. 그게 더 제 마음이 힘들죠야. 그때는 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내가 조금만 못하면 저 어두운 데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것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저 앞에 몸부림치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얘가 병이 들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서 병원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기도하니까 내려가더라. 안 쓰시는데 그 배가 이렇게 올라와서 나는 나이가 먹으면 남자가 여성화가 된다 해서 나는 더 그것도 여자 그것도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게 남자가 젖이 여자처럼 만들어서 불어오르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숨이 자꾸 막 힘들어서 가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막혀서 그게 분성처럼 불어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처음 겪은 거죠. 그게. 그걸 보여주니까 튀는데 요만한 그 그림으로 봤을 땐 요만한 튀는데 그것이 밖에서 못 가니까 막 빡빡
배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가서 내가 다른 데 가서 검사하고 나오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죠. 주님,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내가 심장이 튀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 같은 놈도 사랑하십니까? 소리가 나오냐고요. 이건 세상 사람이 볼 때 정상이냐 아니요. 아니 지금 빨리 심장인데 가야지 왜 그 소리가 나와. 그래 나오더라고요. 저 시궁창에 있는 냄새나는 것보다 못난 나를 사랑하십니까? 저 바람에 나는 낙엽보다 못한 나를 사랑하십니까? 숲에 차서 꼭대기까지 와도 못 느끼고 이 상태까지 와서 이거 보고 이거 보고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을 잡아주셨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참 주님이 손해보는 일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게 답답한 인간을 쓰시냐고 하면서 기도하고 와요. 길바닥에서 울고 오면 저 미친놈이라고 할까봐 차마 그것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대로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복잡던지 그 병원에서 이 교회까지 오는데 이게 줄어드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푹 올라가던 것이. 약을 준 것을 그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감사했다 이 말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라고 나에게 깨닫게 해준 그것이 감사하더라 이 말이죠. 내가 나를 봐도 썩은 냄새나고 내가 나를 봐도 저 시금창에서 썩은 그 악취라서 고개 들리고 냄새를 못 맡을 만한 그런 인간이 있는데도 사랑하시냐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 세상 사람이 볼 땐 저 미친놈 아니냐 이 말이죠. 지 몸이 저렇게 난리 났는데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나를 깨닫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해서 피하는 길을 주시라고 가르쳐줬을 때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새벽 예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못할 거 아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사람을 쫓고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요 믿음이요 신앙은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내려놓는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만큼 내가 보여. 내가 얼마나 그렇게 주님 앞에 올 때 내가 못된 놈인지, 내가 참으로 그렇게 예수 앞에 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놈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에게 영광 돌리니까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 하나님은 의라 하니까 하나님이 또 무슨 의를 내냐. 내가 그 의가 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 없는 자로 죄를 삼게 하신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저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해야 의가 됩니까? 죄를 모르는 자로 죄를 삼으시고 그 안에서 저 안에서 하나님 의가 되라고 할 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도 학문으로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죽어서 그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 목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서 충분하게 감사하며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 이 모조리 같은 놈도 참 주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봐도 나 같은 놈 쓰고 싶지 않은데 나 같은 걸 그렇게 나오고 이 걸음을 걸고 나올 수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영광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냐는 말이죠. 그것을 하면 영광 받으신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면 영광 받으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해도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에서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어찌 저 김재성 목사님처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봐요. 하나님 누구든지 자기 자녀에게는 그런 깨달을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세상의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치료만 해달라고 하고 고쳐만 달라고 하고 환경을 변화만 시켜달라고 하지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할지 몰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어 역사하여 주십소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 안에 더니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더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모험과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더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온전히 더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더니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더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니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오늘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살아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변케 하시고 오늘도 충만하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더니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사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참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말씀을 듣고 참으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라겠습니다. 죽은 신앙 가지고 참으로 주 앞에 나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시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참으로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영광받고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다시 반문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주님 사랑 안에 더니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남은